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상칠언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는 묵묵부답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를 가상, 십자가 위에서 칠언, 마지막 남기신 일곱 말씀. 그래서 영어로 seven words from the cross.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곱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첫 번째 말씀부터 일곱째 말씀까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움직여 가시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지금 우리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제1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그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죄에 해당될 것인데, 죄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가 큰 죄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는 좀 사소하게 여기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용서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그 용서의 기도가 나오죠. 제자들이 물을 때도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묻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야말로 참 힘든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두 강도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었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구할 때 즉시로 오늘이라고 말씀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구원을 포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까지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죠? 십자가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일컬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번역상 그렇지 원어의 번역으로는 어머니를 일컫는 가장 극존칭의 언어로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의 관계를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 맡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또다시 그의 주님의 시선은 위를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거예요. 인생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도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인생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네 번째 말씀 속에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진 저주, 죄의 저주.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다시 자기를 향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는 인생으로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예수님의 몸도 저주받은 몸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됐을 때의 갈급함, 내가 목마르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의 목마른 갈급한 인생의 탄식을 그리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은 또 다시 아래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 헬라어의 표현은 테텔레스타이라.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아주 흔히 쓰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다 이루었을 때 그 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했다, 했다. 기쁨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검사해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흠없는 제물일 때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또 화가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다 끝내놓고 테텔레스타이. 끝난 거예요. 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그건 뭐예요? 다 이제 빚을 갚았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의 그 테텔레스타이는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헬라어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테텔레스타이. 맨날 집에서 하이타이는 익숙해도 테텔레스타이는 좀 어색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예, 새벽기도 한 번 끝나면 우리도 이제 테텔레스타이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테텔레스타이. 지금까지 시선이 위를 향하고 옆을 향하고 아래를 향하다가 또다시 위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또 아래를 향하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여야 돼요. 우리 인생도 이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늘 하나님을 향하고 옆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아래를 향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에도 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들 때도 그래요.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지만 그 잠 속에는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태어남의 의미라면 저녁에 잠들 때는 안식의 의미요,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그게 복이고 또 다시 깨어나면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신 7 말씀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7 말씀을 우리가 그걸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제1 말씀, 제1어는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2어는 뭐예요?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3, 그 어머니와 제자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준 어머니,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나를 향하여 목마르도다. 또 아래를 향하여 다 이루었노라. 마지막 7번째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 말씀은 우리 인생을 스크린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관계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날 어느 하인이 우물에서 이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데 보니까 그 두레박에 늘 막대기를 이렇게 담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거기에 양동 그 두레박 안에다가 막대기를 넣고 물을 기르는가? 그의 얘기는 막대기를 담지 않고 이 두레박을 들어 올리면 출렁출렁 하다 보면 물이 반이나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막대기를 담아서 그 양동이에다가 두레박에 막대기를 담아서 물을 기르면 물이 거기에 찰랑찰랑하는 게 부딪히는 것이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안 출렁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깨달은 거예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출렁거리는가. 그러나 우리의 출렁거리는 마음에 십자가가 담겨져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일세. 그렇습니다.
양동이에 출렁거리는 물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루 새에도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양동이에 그 막대기가 담겨지면 출렁거리는 물을 방지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속에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가 마지막을 향하여 이제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루예요. 사순절의 마지막은 사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상칠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의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